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계시록 말씀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가정의 회복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내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기도 하고 그전부터 갖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들을 그 땅에서 풀어놓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캄보디아는 별로 낯설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는 프놈펜이고 캄보디아 하면 우리가 흔히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앙코르와트 그리고 킬링필드. 앙코르와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이에요. 이 크메르 민족에게 힌두교가 정령 숭배 사상에 깊은 뿌리를 받게 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죠? 120년이에요. 캄보디아 90년이에요. 짧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3% 미만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1923년 미국 아더 해먼드 선교사가 처음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때 크메르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도 잠깐 1975년 그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킬링필드라는 4년간의 대학살이 있었죠. 지식인, 농민, 종교인, 이때 우리 기독교인, 이때 이 당시에 있던 기독교인의 90%가 확살이 돼요. 200만 명이 확살되죠. 그래서 지식인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처음 저희가 이 캄보디아 갔을 때 그 킬링필드를 그리고 뚫슬랭이라는 고문 학살 기념관 이곳을 방문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주임제계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서요. 선교지를 가면 우상숭배 지역이나 죽음의 현장에서 그 영적 체험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진도 별로 못 찍고. 근데 왜 그 현장을 먼저 보여주느냐? 이 캄보디아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이 어떤지, 이들의 민족성이 왜 이렇게 두렵고 위축되어 있는지를 그 킬링필드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여러분이 그 간증한 것처럼 1차 팀에는 정말 현지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이럴 때 저희 1차 팀이 갔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1차 팀이 준 위로와 그 힘으로 그 선교사님 4개가 버텼다고 그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차 우리가 갔을 때는 섬기고 있는 현지 교회가 그 전에 그 교회를 섬겼던 선교사님이 철수하시면서 교회에 존립 위기가 오고 본인도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또 내가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이때 저희가 또 2차 팀을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캄보디아 땅 가운데 적재적소에 저희 팀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캄보디아 프놈펜만 교회가 많아요. 선교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도 차이나창에 많은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박해가 없는 나라예요. 잠깐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라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간 날씨에 살아남는 훈련을 해요.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도 더워서 이 현지 선교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불이래요. 우리는 불 받기 위해서 불이야 우리 호텔에서 불놀이 했거든요. 성령의 파이어 하고 불놀이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불이 싫대요. 아직도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햇볕에 강렬한 햇빛에 머리가 혼돈스럽고 견뎌내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이 부족한 나라, 그 다음에 지식인의 4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그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는 나라예요. 그리고 에이즈가 많고 소아 그런 어떤 윤락 행위들이 많았던 나라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많이 그것이 없어지긴 했대요. 또 주변 베트남과의 전쟁, 또 식민자 관계 속에서 주변에 산악지대나 이럴 때는 지뢰가 많다라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엄청난 협박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푸놈펜의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 문제나 언어 문제 때문에 이 푸놈펜이라는 도시에 집중이 돼 있어요. 저희가 간 지역은 스탕떠렁, 따라해보세요. 스탕떠렁. 여러분도 가게 되실 거예요. 따라하세요. 스탕떠렁. 나타나끼리. 캄보디아 제일 우쪽인데 그쪽에 이제 한쪽은 라오스 국경이고 나타나끼리는 베트남 국경으로 해서 국경선 쪽으로 저희가 갔어요. 근데 현지 선교사님들도 전혀 평소에는 엄두가 안 내는 차로 11시간, 12시간 아주 열악한 버스를 타고 가야만 하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했던 거죠. 아까 많은 그 학교를 봤죠? 학교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또 그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타나끼리 12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우리가 갔던 제일 끝은 보석 채굴장이라 해서 아까 동영상 중에 얼핏 보았지만 이렇게 굴이 있는데 한 15m 정도 밑에 내려가서 또 가로로 가는, 거기서 보석 하나,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보석도 아닌 그거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 가져간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 제일 처음 전해본다는 사람, 그 다음에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연로한 아주머니들, 언어는 안 되지, 발음 참 어려워요. 스탕떠렁, 뭐, 그쵸? 나타나끼리, 뭐, 크메로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 발음이 우리 한국인 구강구조상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선교의 영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에 임했을 때 모든 방언으로 복음을 말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은사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간 것 중에서 나타나길이라는 것에 이제 3번의 사역을 했어요. 일단은 선교사님이 저를 그냥 무조건 파송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현지인을 해가지고 그림이 안 되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 우리는 조그만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 큰 차가 필요하다, 그림을 그려서 이제 사람 몇 명 이렇게 하면 언어가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의 마을을 갔는데 연이어서 이제 사역을 다 하고 2번째 마을을 갔는데 아까 몇 분이 간증을 했는데 참 강팍해요. 우리가 갔던 곳곳마다 이들은 문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아까 그 동영상 쭉 보고 또 PPT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참 집중한다. 이렇게 복음 전도지에 소중함으로 반응하는 민족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여러 민족을 다녀도 복음 전도지 주면 고맙고, 복음 전도지보다는 우리가 넘겨주는 복음 팔찌 아니면 선물 아니면 우리가 사진 찍고 싶어하는, 우리가 한국인 있잖아요. K-팝 스타잖아요. 제가 이제 이란에 갔을 때는 차마 이영애는 못하고 주몽마더로, 그래서 주몽 엄마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인과 사진 찍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계속 사진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 문맹률의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복음 전도지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 즉시 그걸 읽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내서 읽어요. 너무 진지하게. 이게 아마 이들은 너무나 똑똑한 민족이래요. 손재주도 많고.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자동차나 이런 거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중고차래요. 안에 내부를 이들의 재주 좋은 손재주로 그걸 다 고쳤대요. 영특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사단이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킬링필드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 민족이 복음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말살시킨 거예요. 역사의 한 면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역사지만 또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이 킬링필드라는 걸 통해서 문맹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갈급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그 갈급함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들은 도대체 뭐길래 그 책 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하다고 어쿠나고 인사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여기에는 또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 라오스나 인도 창이나 창에는 이렇게 사원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자신과 연결해요. 우상과 자신과 연결하는, 그걸 귀신줄이라 그래요. 하얀 줄이나 붉은 줄을. 근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귀신줄보다는 부모님과의 관계, 혈연 관계를 중시해서 애군을 면하게 한다라는 이 빨간 줄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져간 복음을 전하고 복음 팔찌를 전해줬을 때 이들이 그 귀신줄을 끊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냉담했던 그 마을을 그 다음날 또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서 또 다른 미지의 마을, 미전도 종족을 안내해 달라 그랬더니 있다. 한 500명 정도 사는 미전도 종족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안내해 주겠다고 갔는데 바로 그 마을이었던 거예요. 어저께 갔던.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발에 먼지를 떨고 이 마을은 정말 강팍해 했던 그 마을을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을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저희가 또 기독교인을 만났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처음 만났을 땐 강팍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저했던 마음, 뭔가 경계하지만 우리가 계속 사랑으로 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건네준 옷가지 하나에 눈이 반짝거리면서 즐거워하고 끝내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마을도 역시 복음을 영접한 영혼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느꼈어요. 우리가 빛이구나. 우리의 발걸음은 한 번 갔을 때와 두 번 갔을 때의 그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팀이 삼산동 이 앞에를 전도를 하는데 한 번 전도했을 때, 두 번 전도했을 때, 매번 나갈 때마다 이들이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주임제교회 하고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나타나길의 그 외진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번은 강팍했는데 그 다음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또 갔더니 그들의 영적 분위기가 바뀐 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스탕두렁이나 나타나길에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1년 후나 아니면 6개월 후에 이 마을 방문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영혼을 6개월 후에 다시 만난다면, 아니면 1년 후에 다시 만난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결단에서 3차, 4차 이렇게 가자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민족도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한 분을 보내셨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은 웨일즈의 수제자였어요.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장학생으로 입학할 정도로 수제였어요. 그런데 너무 나이가 어려서 입학을 유보하고 그 정도로 수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가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중국을 가려다가 조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드디어 평양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조선 땅을 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기가 준비했던 쪽복음, 요한복음 그 하나, 그거를 나눠주고 대동강변에서 피 뿌려 죽은 거죠. 너무나 허무한 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라를 삼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나눠준 쪽복음이 박용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벽에 그 쪽복음을 벽지로 사용한 거예요. 말씀으로 벽을 도배한 거죠. 훗날 또 다른 선교사 사무엘 모펫이라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제자와 함께 한국에 오다가 우연히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숙소를. 그러고 나서 말씀에 도배된 그 말씀의 집을 머무르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그 여관집 주인이었던 채치량에게 전도를 하죠. 채치량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하나님께 헌납합니다. 그 집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의 장대한 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갔어요.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사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을까? 안에 자체적인 현지 리더십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은퇴한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1000명이 넘게 그 캄보디아 땅을 가고 또 교회를 세우지만 거의 푸놈펜 위주로, 그리고 그들이 철수하고 나면 현지 사역자들은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베트남에서 인도 차이나창 연합 선교대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라오스에 한 친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주민등록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열리는 인도 차이나창 선교대회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참석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1년간. 그가 드디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여권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 땅에 와서 간증을 서게 된 거예요. 너무나 떨어서 벌벌벌 떨면서 모든 민족의 대표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압도해서 준비한 원고를 접어놓고, 만약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라오스란 나라가 선교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제일 첫 번째 일본 학생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요르단 선교사로 나갔대요. 저는 거기서 우리 한국 교회가 120년, 캄보디아 교회 90년.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의 차이가 있을까? 한국은 선교를 감당했어요. 캄보디아는 그 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주는 원조에 자립하지 못하고 선교의 비전을 갖지 못했어요. 이제 캄보디아가 유일하게 인도 차이나창에서 복음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선교의 캄보디아는 인도 차이나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베트남에서 박해받고 라오스에서 박해받고 중간에 박해받는 모든 민족이 이 캄보디아에서 점을 찍고 선교의 비전으로 나가지면 안 된다. 근데 이 비전은 누가 가져야 된다? 현지 사역자가 가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이 현지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리메교회를 저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역자, 청년 사역자가 있는데 이 청년 사역자가 수영로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훈련받고 왔지만 한국에서 오히려 물량주의에 너무나 편한 이 한국 문화에 자신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갈 그를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근데 그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막 신발을 신는 찰나에 그가 나왔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있죠, 항아리 기도, 벌떼 기도 가운데 놔두고 우리 팀들도 와글와글 기도하고 또 우리 최 목사님과 김 목사님 흐르는 저희 교회 리더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언적 은사가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똑바로 봐. 제가 이상하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영혼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수면제 50알을 먹고 죽음의 직전에 너 예수 믿을래? 살래? 죽을래? 저는 기 아니면 뭐 아니면 독.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제 영혼에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을 딱 만나면 그렇게 반응을 해요. 똑바로 봐. 예수 믿을래? 믿는데요. 그럼 다시 물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야. 인생 바뀌는 거 아마 위험이 생길지도 몰라. 어려움이 생길지도 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왕이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야.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고난을 감당해야 돼. 그래도 믿을 수 있겠어? 끄떡거려.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믿겠다고 얘기할 때 너 그럼 나랑 약속하자. 이제 매일 성경을 읽고 이제 매일 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년에게도 또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마음에 두고 이 청년과 함께, 청년 부부와 함께 이 캄보디아의 새로운 현지 사역자를 키우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에 나가려고 그럴 때 차마 말을 못할 때 외부에서 온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에게 찔러대면서 너 분명히 너 예수님 믿는 거 아니면 그렇게 믿을 거면 세상으로 가든지 하고 분명한 워드로 얘기했을 때 오히려 시원하다고 얘기하고 결단하고 우리 팀들이 한국에 왔을 때 다시 그 교회에서 기도가 시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자기 관심 외에는 자녀와 자신이 먹을 거, 자신의 기업 이거 외에는 구할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떠나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래 그 정도로 멈춰 살아.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하고 주님은 떠나셔요.
우리 안에 정말로 요나의 표적만 구하는지, 아니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꿈을 꾸는지, 마지막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 기름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꿈은 이 꿈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한 번 밟으면 열방의 땅, 이 민족이 바뀔 것이다. 나타날 길 위에 이가 드글거리고 석태가 많은 이 한 영혼, 이 영혼이 1년 후에 바뀔 것이다 하고 꿈을 꾸는 거. 캄보디아 땅이 기독교 역사 9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포로에 머물러 있는 이 엄청난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선교의 물꼬가 터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왕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통치를 이뤄가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공동체를 깨우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기름 부음이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목사님께 잘 배웠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면서 이것이 통합됐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제 열방을 섬겨야 합니다. 리더십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 갈 길을 몰라 어쩔지 모르는 민족,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게 우리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마지막 때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인들은 더 이상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한번 가려면 벼룩퇴치제, 모기약,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오히려 중국 사람,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이 그 야성을 가지고 그 14십창의 견고한 진, 이슬람의 그 진들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리더십으로 중국 교회를 깨우고 인도 차이나 창의 교회를 깨우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할 큰 빛 북한 교회를 깨우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그 회복 때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는 신부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신부는요, 결혼해서 내 마누라라는 뜻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완성. 주님의 나라의 완성은 첫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가 몸된 이 교회가 신부로서 단장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고 또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열방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골방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고통받고 가장 안타까운 그 손길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실제적인 몸을 가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말씀이 있죠.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항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선교지를 간다라는 것은, 열방을 섬긴다라는 것은 장난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참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의 선교적인 사명은 끝났구나, 더 이상은 갈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랬어요. 선교지로 가서 힐링하십시오. 믿겨요? 돈 들여요. 가서 고생해요. 선교지로 가서 힐링하십시오. 맞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선교지를 가서 열방을 섬기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깨닫게 돼요. 우리 아이 궁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용서 못하는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번에 갔던 친구, 우리 중고등부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성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이름을 불러야지만 돼요.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춘기 아이를, 이 다혈질인 제가 사춘기 있는 성소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 안 들을래 이러면서 쫓아내는 게 2케이스가 있어요. 그 한 케이스를 요번에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코풍선 불며 사과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고 캄보디아의 모습이고 우리가 섬기는 열방의 모습이더라고요. 인내해야 되고 무조건 받아줘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려줘야 하는 거. 그럴 때 저는 배웠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팀들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센 것들 다 모였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질적으로 세고 저 역시 그래 보이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선교지가 다른 선교단체에서 가는 선교지하고 다르게 이 선교지의 훈련이 교회를 세우는구나.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안에 있는 쓴뿌리와 연약함이 다 드러낼 때 하나가 되는 훈련들을 하면서 열방을 동시에 섬기는구나. 참 아름답다. 한편으로는 힐링도 주고 한편으로는 회복도 주시고 한편으로는 영적 도약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느낌 대단하잖아요. 그런 만족감도 허락하십니다. 앞으로 저희 목사님께서 올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5군데를 가라, 선교지를.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일단 그 북한 선교 섬기시는 이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야, 너 북한 가라. 네. 가서 죽어라. 네. 그 네를 순종을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도전이 받아서 목사님이 5번 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뭐 어째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인도를 갔고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중국 팀을 가죠. 그리고 몽골을 8월 달에 가요. 그리고 또 인도를 가고 제가 터키를 섬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창 가운데 북한, 중국 있죠. 인도 차이나 창에 캄보디아 있죠. 몽골 창에 몽골 있죠. 그 다음에 인도 창에 인도 있죠. 터키를 가면 소아시 창이 있죠. 또 이스라엘, 새로운 창으로 또 섬길 이스라엘 있고. 그러니까 창별로 이제 뭐 카스피 창이나 몇 개 창 빼놓고는 저희가 전 그 14창에 있는 모든 창들을 한 민족들을 섬기게 된다고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교를 감당할 만큼 아주 넘치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두 분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감동받은 그 부분들을 얼마든지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열방의 제상으로, 열방의 왕의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엔타임 아시죠? 마지막 시대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을 이루리라. 지금 제2차 로잔대오 이후 2400개 미전도 종족 가운데 1100개가 남았는데 2030년에 우리의 선교를 마치자라고 한국 선교연합회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미전도 종족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를 단장하는 거죠. 지난번 이재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4명의 마리아를 얘기했어요. 계집종 17살의 마리아에게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몸을 버려 미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벌거벗은 적신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계집종이 미천한 신분과
그 하나님의 높고 높음을 바라보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버린 첫 번째 마리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천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봐요. 두 번째 마리아, 어떤 자리보다 예수님 가장 옆에 가서 그 말씀과 그분의 채취와 그분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자 했던 그 마리아의 열심, 그는 그의 장례를 준비해요.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집사님의 눈빛과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런 것처럼 그 마리아,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장례를 알았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그러기에 그는 그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부터 붓기 시작했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이후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 모든 그 고난의 행렬 가운데 계속해서 피 냄새보다는 그 마리아가 뿌려놓은 향유 냄새에 자신을 위로하면서 달래가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가 있어요. 우린 예수님께 집중해요. 우린 예수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세 번째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게 많아요. 기도하면 응답하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시체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가로 갔던 마리아, 그에게 예수님은 제일 처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리아가 바로 우리의 신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족속,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가 있도다. 이제는 어른들입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캄보디아가 죽게 돌아오고 몽골이, 인도가, 이스라엘이, 그 열방이, 허다한 무리들이,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날마다 꿈을 꾸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인도 선교의 중보기도회가 만들어졌어요. 캄보디아도 선교 중보기도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이제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많은 강사님들을 보내시고 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루어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순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